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계속 강의합니다. 1절 같이 말씀 봅니다. 자,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자, 시작. 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 속에는 엄청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또 성경은 창조로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영혼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무에서 유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가 만물의 존재 방식이 되고 존재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이 의미들을 우리가 쭉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4강이 되겠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것 함께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보고 함께 누리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심으로 스스로 존재하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거쳐서 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이전에를 영원 세계라 그래요. 역사가 태초에 시작하죠. 태초와 종말 사이를 우리는 역사 그렇게 말을 해. 아셨죠? 그것을 시간의 세계이기도 시간의 세계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종말 이후에는 영원히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말을 말할 때도 우리가 역사가 다 끝나면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완성되면, 역사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성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성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재림하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시간은 종결돼요. 그래서 종말이 도입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재림이 종말을 도입합니다. 종말이 되면 해가 뜨지 않는 것이고 시간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종말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이 아니라 영혼 세계의 도입을 종말이라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그 은혜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구속이 역사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 생애의 목적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돼야 되겠죠. 아멘? 네, 그냥 뭐 잘 먹고 똥 싸고 그냥 열심히 해갖고 내 잘 되면 되고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역사에서 나는 그냥 의미 없는 존재죠. 역사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재림이기 때문에 재림은 구속을 완성하니까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영혼에서 만물의 창조를 시작하셨죠. 만물이 창조주의 창조로 존재합니다. 그죠? 그러므로 만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스스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영원하여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창조돼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영원하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스스로 존재할 때만 영원하고, 아셨죠? 영원한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창조되어 존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런 말이죠.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창조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영원히 존재하는 것도 창조 세계에는 불가능한 일이죠. 물질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로 만물은 어떻게 존재하냐? 창조로 존재하고 창조가 존재의 시작이고 창조가 존재 방식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창조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설명하냐? 설명이 안 돼요. 어떤 학문으로,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해요. 우리의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의 욕망이 생겼을 때 그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는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바른 것인지 그런 것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하는 건 뭐예요? 내가 옳은데 성경은 틀리다 그래.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어때요? 그런 것이죠. 나는 옳아. 근데 그것이 성경은 바르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를 수정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오해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예수 그냥 믿고 우리는 다 알아서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주술 종교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창조주가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를 알아요. 자, 창조주의 돌보심으로 존재를 유지하고 생명을 우리가 얻어요. 모든 피조물은.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돌보심이 우리의 존재 방식이겠죠? 우리 존재를 유지하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존재적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의존성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 네, 의존적이에요. 먹어야 살고, 싸야 되고, 마셔야 되고, 어떻게 친구 만나러 가야 되고, 막 다 있지 우리 욕망이. 그러니까 의존적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우리는 존재해요.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뭐냐? 그러면 자존자예요. 뭐라고? 스스로 계세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존자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런 영원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때가 없어요. 공간적으로 그가 계시지 않는 공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 불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아. 내가 알아서 알아.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그런 게 아니죠. 그거는 종교적 불신자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계시된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 불신앙이죠. 현대의 불신앙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죠. 고대 불신앙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걸 불신앙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존재 그 근세에 와서는 불신앙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긴 해요. 믿긴 한데 그러니까 창조하셨던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나와 관계가 없어. 이걸 이신론이라 그래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지도 않고 편지하지도 않아. 그런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셔. 그런데 왜 내 성질대로 살아가? 왜 내 욕망대로 살아갈까? 그분의 뜻과 의지가 만물의 존재 방식이고 존재 법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관찰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섞어갖고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켜.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제약이에요. 특히 교회에서 종교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빠는 오류가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하면 실제로는 자기 세움을 해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봐요. 교회에서도 왜 목사 대접 안 해줘? 이렇게 하면 그걸 안 되죠. 내가 대접 받으려고 목사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복음 전하려고 세운 거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세움을 교회 안에서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복음의 목적이야. 아셨죠? 자, 그래서 만물은 누군가에 의해 존재하죠. 누군가가 존재하게 함으로 존재합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죽음이 그냥 오는 거야. 죽음은 내가 알고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죽음은 우리에게 몰래 와요. 누가 아냐? 그분만이 아셔. 그러죠? 우리의 출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우리 삶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불신앙을 가져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죠. 이게 불신앙이에요. 주님 없이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게 불신앙이죠. 여러분 우리 삶은 그래서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여호와시라. 그게 믿음이에요. 목사님이 만약에 막 교인들을 바꾸려고 그러고 내가 목적 세워서 막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미안해요. 속았어서 너무 힘들게 내가 여러분을 볶을 거예요. 달달달. 왜 교회 안 나왔냐? 왜 누구 오늘 빠졌냐? 왜 했냐? 왜 너는 그렇게 사냐? 내가 끊임없이 여러분 정죄하게 돼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내가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일이 벌어져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은 주님 앞에 반응해요. 그러니까 왜 목사님 이렇게 이제 왜 너는 목사 딸인데 그래 이런 얘기를 내가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목사 딸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 주님 앞에 서요. 내가 내 자녀여도 내가 스스로 못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인격체이기 때문에. 왜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자기를 세우는 것은 이 창조의 원리, 창조의 원리가 여러분 적용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늘 묵상해야 돼.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야지 내가 알지 주님을. 주님 이렇게 역사하셔. 내가 알아. 그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물질은 만물은 누군가에 의해 존재하고 누군가에 의해 존재하게 함으로 누군가가 존재하게 함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에 대한 목적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미군들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심플해요. 그냥 받아들여요. 뭐 한다고? 근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니까. 자, 그다음에 만물이 영원하다고 하는 주장은 성립이 불가능한 사변이에요. 물질이 영원하면 내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물질이 영원하면 각 개개의 물질들의 존재들도 영원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변해 안 변해요? 변하잖아. 변한다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부패하고 해체되는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죽으려면 그대로 있어야 돼요. 늙는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 개개의 물건들이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 이성에 만들어낸 사유예요. 허구예요. 그래서 이 물질 영원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고대 헬라 철학의 플라톤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창조론은 뭐냐면 영원 물질에서 각 개개의 물질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도 영원하고 물질도 영원한데 이 영원 물질에서 각 개물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야 지금. 자, 그래 봐봐. 그러면 물질이 영원하잖아. 그럼 각 개물도 영원해야 돼? 영원하지 않아야 돼? 당연히 영원하죠. 개체는 영원하지 않는데 전체는 영원해. 이런 것은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허구다 그렇게 말을 해. 만약에 만물이 영원하면 만물이 영원하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진화과 구원이래. 이해됐죠? 구원 없어요. 구원이 뭐냐 그러면 점점 영원한 물질이 이렇게 점점 진화되어서 최상의 계층의 물질로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인간의 영혼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뭐냐? 딸의 우연에 근거한 삶. 이게 이런 걸 말하는 거 우연이야 그냥. 어떤 우연한 물질에서 우연한 개체 물질이 만들어졌어요. 우연이에요. 그럼 우리 존재는 뭐냐면 우리는 점점 더 나은 걸로. 자,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진화의 방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러. 뭘 통해서? 그러잖아.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진화가 어떻게 가능해요? 사람이 손이 닿으면 썩어요. 사람이 손이 닿으면 우리는 파괴된다 그래. 만지지 마세요 그러잖아. 자연도 사람이 가면 파괴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통제하잖아.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몇 개월씩 열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과학을 부정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냥 목적 없는 우리는 진화의 연속 속에서 우연히 존재하고 무의미한 존재일 뿐입니다. 구원은 진화의 최상의 존재가 구원이 돼요. 그러죠? 우리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최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철학에서 말하는 유물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사회의 악은 다 죽여버려요. 지식인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최상의 그 사람들을 만약 그들을 통해서 씨를 퍼뜨려 가지고 막 인류를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와요. 영혼의 그 영적 존재의 그 고유성을 부정하는 거죠. 그죠? 왜 그러죠? 이게 이런 데서 기인하는 거예요. 구원은 진화를 통해서 최상의 존재에 이르는 것이고 존재의 앙양이 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를 통해서만 이게 가능해. 우리는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영혼의 가치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죠? 그냥 우연히 있다가 그냥 우연히 진화됐다고, 진화되면 그것이 구원이고, 우연히 있다 그냥 사는 거야. 인간의 어떤 그 존중감 이런 것은 별로 필요 없어요.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면 역사 파괴하는, 인간 존재 자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 건 불가능해요. 인간의 영혼이나 도덕적 가치가 허상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인간 자신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도 그것은 허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부여하는 거야. 아무 의미 없어. 그리고 우리 욕구를 채우는 한 방식이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도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선이라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삶의 목적도 방향도 이와 같이 아무 뜻이 없어요. 먹고 즐기고 고생하는 죽는 그 비참한 존재일 뿐입니다. 창조되지 않는 존재는 어디에서 오는 것도 없고 어디로 갈 것도 없어요. 그냥 무예요. 단지 무의미한 허공을 잠시 떠돌아다니다가 사라지는 존재. 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때요? 자, 현대 이제 물리학에서도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천지 만물은 창조되어서 존재하게 되었고 다른 방식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창조를 부인하고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억측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만물의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억측이 왜 이렇게 생겼냐 그러면 인간 이성으로 인간의 존재와 근원을 밝히려고, 만물의 근원을 밝히려고 하는 데서 기인한 거야. 어디에 기인한다고? 존재가 뭐예요? 존재가 인간 이성적 사유예요. 인간 인성으로 하나님 창조를 설명하거나 창조의 근원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창조를 부인하고 싶어서 이런 여러 이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내요. 그것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그러면 인류가 창조주를 반역했어요. 뭐 했다고? 이 반역죄 때문에 생겨난 인간 지성의 반역이라 그렇게 말해. 뭐라고? 인간 지성의 반역이에요. 무엇이든지 창조주를 부정하고 싶고 창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이것은 인간의 다른 존재 방식일 뿐이에요.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반역을 계속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변형된 인간의 사고 방식, 사고 체계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지식은 자 보세요. 창조자 하나님 만물을 만드셨죠. 만드셨잖아. 창조자 하나님 만물을 만드시면서 모든 만물들의 존재 방식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아멘. 뭐대로? 창조주의 뜻과 의지대로. 그러니까 그런 만물의 모든 지식은 창조주로부터 온 지식만이 참된 지식이겠지. 이해됐죠? 우리의 지식은 우리는 먼저 전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래, 내가 했던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지식 체계를 만들려고 그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성이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바르게 반응하거나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불가능해요. 인간 이성이 만약에 우리가 바르게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살지 않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자기의 선택에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리고 부유하게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 노력이 당연히 결실을 맺어서 우리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 땅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믿었던 것들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낙관론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 네, 언제였냐? 그러면 종교개혁 이후에 르네상스 시대를 열게 돼요. 인간 이성의 부흥운동을 해요. 1,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인간의 이성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꿈을 가졌어요. 이걸 철학적으로 낙관론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온 것이 뭐냐? 그럼 비관론이 뭐라고요? 네, 허무주의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룰 수 있는 이 악함을 그들은 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호랑이가 사람을 많이 잡아먹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가장 많은 사람을 잡아먹어요. 인구가 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인간 이성의 사고방식이 변형되고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창조를 시비하고 또 창조를 부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습니다. 아멘. 창조가 진리이며 창조만이 만물의 바른 존재 방식이에요. 거대한 천체나 작은 존재들도 다 창조로만 성립되었고 그 존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들은 만들어지거나 창조될 수 있으나 거대한 것들은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 사고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플라톤의 철학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무 지구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있는 물질이라는 거야. 우리는 물질에서 만들어졌어도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타락한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죄의 결과들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는 거대한 우주를 단번에 창조하실 수 있으므로 단번에 창조하셨다고 성경 말해요. 그것도 순간.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은 여기서 이제 비르시티바라 엘로힘 베헤 하샤마임, 그 하늘과 베헤 핫 아레츠 이렇게 말해. 그러면 하늘과 땅이라고 말할 때 이 하늘은 천체를 뜻해요. 하늘은 뭘 말한다고? 천체를 뜻하는 거야. 하늘, 그러니까 이게 하늘 이런 것이 아니라 천체를 말하고 그것은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뭘 말한다고? 천체들과 우주를 말한다. 땅도 천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일 뿐이지 천체의 한 부분이고 우주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창조되었습니다. 창조가 천지의 바른 존재 방식입니다. 아멘. 그리고 창조 말고 내가 창조 말고 다른 걸로 설명이 된다 그러면 나는 그걸 믿을 거야. 우리의 삶도 인간의 이성적 사유를 통해 나타나는 이 죄성도 하나님 창조와 타락을 통하지 않고는 이 상상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잖아. 우리의 왜곡된 우리의 사고 기능과 습관에서는 정신병들이 고쳐진다고.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살아야 되죠.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는데 자기 존재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존재를 해. 공부를 해. 오래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해요. 목사님도 이제 이렇게 앉아 있잖아, 거의.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리가 아파. 근육이 계속 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리가 와, 계단을 내려오면 막 고통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서 하는 것을 내가 이제 하나 샀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상사가 내려오면 공부해도 그런 거 모르잖아요. 나 또 나이가 먹어가고도 그러지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앉아있는 시간이 1년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근육이 막 무리가 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창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일정한 운동을 해야 되고 일정하게 우리 건강을 챙겨야 되고 그러죠. 저녁에 이렇게
잠 안 자고 늦게 자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불면증 오죠. 여러분이 창조 질서 안에서 자기 삶을 경영하는 방식을 부정하지 않아?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그 병으로 와. 가서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늦게 자. 그걸 습관화하지 않아? 그러면 다음에 우리 몸에 병이 생겨요. 자, 창조의 법칙으로 이것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섬기게 하십니다. 아셨죠? 창조가 천지의 바른 존재 방식입니다. 만물은 예외 없이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다른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만물의 존재 방식이 바른 것이어서 만물은 창조되었습니다. 이 창조의 진리는 학적 증거와 논증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성립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조를 본 사람도 없고 창조를 느낀 사람도 없어요. 창조는 창조주가 창조를 선포함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길 외에는 없어요. 존재하게 된 것들은 다 창조에 의한 것이고 변하는 괴물들이 영원히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창조 자체의 탐구로 창조의 사실을 알 수 없고 학문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봐셔요. 이것은 만물의 성질을 말하고 그 존재 법칙을 말할 수는 있어요. 그 만물을 탐구해서 창조를 탐구해서. 그러나 그 존재의 유래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존재의 탐구는 그 자체 안에 매이고 그 밖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창조를 탐구해서 창조의 유래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만물의 유래는 성경 계시로만 바르고 분명하게 말하고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계시는 창조주의 자기 계시여서 창조하신 분이 자기 창조를 선포함으로 우리가 그 창조를 바르게 이해하고 알 수 있어요. 그것만이 바른 방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만물의 유래는 인간 사고의 능력과 범위를 벗어나 있고 사고의 방식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마우스가 인격이 있다 그래서 이 마우스가 나를 알고 싶어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자기의 유래는 자기 존재의 탐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우리를 알고 싶어 몰라요. 어떻게 아냐?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분을 통해서만 우리를 그걸 알아. 이해되시죠? 그러나 창조주의 창조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그냥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배웠는데 자기 방식대로 창조와 전혀 이게 하나님 창조주로서 그다음에 구속주로 전혀 관계없이 내 삶을 경영해. 그거 불신앙이에요. 종교적으로 믿는 거죠. 자기 존재와 자기 존재 방식과 자기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이 창조 내에서 해석하고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내 삶과 존재와 내 삶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들을 내가 해석할 때 이 지금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창조를 근거로 해서 내가 이해하고 설명해요. 우리 교인들이 문제가 있어서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할 때도 똑같아요. 내가 어떻게 머리 써가지고 어디서 주워 들은 철학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와 창조주의 구속에 자기 계시를 통해서 내가 이것들을 보게 하고 해석하게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재성이 혼재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 신앙과 재성이 그걸 분리해야죠. 예를 들어 어떤 교회에 우리가 일을 해 이제 회장이 하고 막 총무가 이렇게 해. 그러면 막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 하나의 뜻이냐 아니냐? 우리의 욕망이 더 강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내가 해주는 거야. 그런데 항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기서 그냥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전도지 하면 전도지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해야지. 그게 우리 일이라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두신 거예요, 이 땅에. 어떻게 두냐? 주님의 부르심으로. 어떻게? 그래, 부르셔야 돼. 우리 최정석 회장님 어떻게 주님 우리를 부르시죠? 정석아 이렇게 불러요? 그럼 어떻게 불러요? 네, 복음으로 불러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 어떻게 두드려? 내 음성을 듣고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두드려 주님의 음성으로 불러.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내 음성을 들어. 두드리는데 어떻게 음성을 듣죠? 음성으로 두드려요. 우리 마음 문을. 그 사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직접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그 자기의 음성을 주시죠.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예요. 교회가 무슨 뜻이에요? 부름받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교회가 무슨 뜻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 이게 교회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계속 내야죠.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이 복음으로 다가서야 돼요. 그걸로만 하면 안 되죠. 사랑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전도는 방법과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 인격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는 뭘로 한다고? 그래 우리 막 전도 이번에 우리 한 명씩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타겟인데 이번에 전도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했다가 전도 이제 우리 그 우리 청년의 전도 주간 끝나서 그러니까 이제 네 맘대로 살아라. 이것은 따라요. 수단. 약함이에요. 사람이 수단이 되면 안 돼요. 난 널 사랑해. 근데 네가 진짜 내가 널 사랑하는데 주고 싶은 게 복음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뭐 다른 거 잘해주고 가서 커피 만나주고 저기 포항 가고 결혼식 그런 것이 아니야. 알았어?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복음이야. 그러니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처럼 복음을 우리 삶에서 적용하는 것이지. 그냥 나는 내 삶 살고 예수 믿는 건 그냥 정신으로 믿고 교회 예배하는 거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여러분 창조가 우리의 존재 방식이고 존재 원리이고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늘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이 하는 거야. 막 그러죠. 이게 할까 막 저게 옳은가 막 그런데 뭐가 작동하죠? 나의 욕망.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욕망에 매여서 살아. 그게 죽음이고 저주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을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그걸 나는 확신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옳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몸부림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게 뭐냐면 따라의 믿음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내가 옳을까? 주님이 더 옳을까? 사실이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 끝까지 가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뭐냐면 따라의 캐논. 이게 우리의 잣대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요. 여러분들은 이 창조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뭐 해야 된다고? 내가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지. 창조를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게 그게 아니야.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복음을 알고 은혜 안에 살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